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제목 이제 찬송가 가사에서 따왔는데, 악이 비록 성하여도 은혜는 더욱 강합니다. 좀 길죠? 보시고 하셔도 돼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은혜는 더욱 강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리 악이 강해도 더 풍성한 은혜 우리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4대 왕,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3대 선왕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그는 아주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을 닮아갔던 그런 왕. 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왕의 집안에 재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기의 아들 그 왕자 여호람을 저 북쪽에 있는 그 악한 아합 왕 이세벨, 이 우상단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며느리로 맞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 집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남유다에는 온갖 불행과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 이 왕가에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게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렇게 찌르는,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오늘은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역대하 22장에 우리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고 그 뒤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고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람 뒤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들어서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살육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봉독한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 장자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동생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것 때문에 여호람을 왕위에 앉게 한 거죠.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이 왕이 살아있을 때 재물을 다 나눠줍니다. 보물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유다에 다 흩어져서 한 그 성읍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그 형제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힘이 없으니까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권세를 얻게 되니까 그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마 이게 아내 아달랴의 그런 그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달랴가 와보니까 이 아달랴는 아주 우상단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고, 또 아주 잔인하고 악한 여자예요. 또 아주 야심도 많은 여자였어요. 근데 아마 동생들을 딱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환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나는 이런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경고장을 보내죠, 여호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회개하겠습니까? 전혀 귀등으로도 안 듣죠. 결국은 그때 외국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군대가 공격해 와서 이 왕궁에서 왕비들을 다 잡아가고 그냥 아달랴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그런 후궁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잡아가고 아들들을 다 잡아가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 살아남은 게 막내였어요. 막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에도 그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아마 같이 사돈지간이니까 이름도 그렇게 같이 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아하시아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이건 특별한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유다에서 뭐 세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달랴가 그때도 이 왕위를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아하시아는 자기 아들입니다. 사실은 막내 아들인데도 그 왕위를 이렇게 노리다가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별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4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다른 곳에 열왕기하에는 2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은 원본은 없는 거 아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인데, 또 다른 사본에는 22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 옛날에 다 필사를 하는데 일일이 옆에서 다 감시하고 틀리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쓰고 뭐 종이를 새로 하고 아주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22세의 그 5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22살에 나이가 그 아주 청년 나이죠. 그때 왕이 됐는데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니까 또 살아서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겠죠. 이 어머니는 또 보통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달랴, 아주 악녀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래서 여호람 왕은 아내 때문에 악한 왕이 된 거고, 나중에 발에 병이, 불치병이,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끼는 자, 그 여호람은, 그러니까 그 무슨 이 여호람이 죽어도 다 잘 죽었다고 그러지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여호람이고, 아내 때문에 악한 왕이 됐고, 또 이 아하시아는 보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악한 그런 그 아달랴였기 때문에 또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 여자분들이 뭐 절반보다는 좀 넘게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좀 앞서는 면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보다.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자분이 아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아내 역할. 또 엄마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엄마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아내, 기도 많이 하는 엄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크게 하셔도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아내, 기도 많이 하는 엄마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며느리 잘 들어오면 3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아달랴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 물론 그 말씀은 읽어보면 다 서로 돕는 배필이 한데, 일단 아내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래서 돕는 것은 그 보조자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그 돕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천부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남편을 또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 또 믿음의 아내들,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가정을 잘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여자들한테만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남자가 영적인 제사 역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저 또 잘 몰려다니고 그저 또 이렇게 모이면 그냥 뭐 얘기하고 뭐 이런 특성도 좀 있으신데, 반면에 또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아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이고 훌륭한 왕인데, 그만 그가 인간적인 그런 계산으로 정략 결혼시키고 잘못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들어오게 됐구나. 원인의 제공자가 그럼 누군가? 결론은 여호사밧이에요. 사실은 여호사밧의 책임이 큽니다. 물론 아내 말 듣고 악한 정치를 한 여호람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책임이 있죠. 자기 또 여기 아하시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22살이면 성인이잖아요. 다 자기도 판단력도 있고 다 할 텐데 그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보니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사밧의 책임이 참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들인 거죠. 죄를 끌어들인 거죠. 당장 유익해 보여도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타협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과는 타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약하니까 물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도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대적하려고 해야 되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통화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망하는 그런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금방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누룩이 여기서는 악입니다. 악, 죄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은 온 덩어리를 다 퍼뜨려서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과 이 죄가 이렇게 잘 퍼진다는 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까지도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건 이단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형제가 잘못하면 개인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세 명이 권면하고 교회에서도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런 말씀은 있어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확실한 이단은 이렇게 경계하라는 거죠. 악은 경계해야 된다. 죄는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악한 일을 합니다. 4절에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 이렇게 돼 있어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아합의 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이 망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렇다면 북쪽에게 좋은 영향을 좀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악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쪽이. 이게 너무 한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악한 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도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라는 얘기가 악한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10배는 더 강하다고 해요. 10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에 빨라요. 우리가 반응이 빠릅니다. 선한 일보다. 뭐 믿음을 갖고 선한 삶을 살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아쉬운 면이에요. 왜 그 북쪽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왜 아방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40 이하는 잘 모를지도 몰라요. 뭐 모를 수는 없겠죠.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88년도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 89년에 동구의 공산권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예? 그 무너진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림픽 영향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영향도. 그 전에는 저 LA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는데 공산권들이 참여를 안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다 참여를 했어요. 와보고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올림픽도 잘 치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GDP가 10,000불이면 한 20,000불 수준으로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30,000불이면 한 60,000불 수준으로 살아요. 외국에 가보면 그래요. 그런 나라 사는 사람들보다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뭐 집안에 텔레비전, 냉장고 두는 것도 다 새 걸로 뭐 이렇게 잘 두고 뭐 이 저 스마트폰도 그냥 새 걸로 다 갈아치우고 하여튼 잘 살아요. 한국에 와서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느냐? 저 비슷한 해에 다 같이 해방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체제가 다르더라는 거죠. 체제가 달라요. 남한은 체제가 무슨 체제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예요.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보니까 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이걸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정치, 경제, 뭐 운영 방식이 아주 다 뛰어나더라는 거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로 대표자를 뽑습니다. 다수결로. 근데 이제 단점은 표를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고무신 투표를 했습니다. 고무신 주면은 찍어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뭐 있고요. 또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막 퍼주고 그러면은 또 표를 얻고. 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대표예요. 한때는 세계 4위에 잘 사는 나라였는데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 포퓰리즘으로 막 퍼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세계 최대의 그 석유 매장량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석유값이 폭락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막 폭락을 했죠.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무슨 인플레가 뭐 100만%가 된다고 그러고 돈이 휴지 쪼개기에다 그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석유가 없어가지고 뭐 장사진을 치고 주차장에서 뭐 전 국민들이 뭐 한 10kg쯤 다 빠졌대요. 굶어서 못 먹어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잘못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부작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을 다 장악을 하니까 정권은 유지가 되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로 이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이것은 모든 경제활동을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 사고 팔고 돈 벌고 뭐 이런 걸 다 자유롭게. 그 어떤 국가에서 통제하는 체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독과점으로 하는 거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으로 좀 막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체제 속에서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더라는 거예요. 북한은 어떤 체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제 공산주의는 막스 레닌주의라고 불러요. 막스는 그 사상을 만든 사람이고, 레닌은 러시아의 최초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죠. 그 뒤에 스탈린이 이제 또 독재 정치를 했고 그러는데, 이 북한은 그런 일반 그 막스 레닌주의보다 좀 독특하게 김일성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나라예요. 김일성이 신입니다. 막스 레닌주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런데 이 김일성 사상은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고 불러요. 주체 사상.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주사파라고 불러요. 주사파. 근데 이 주사파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원래 사상의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한때는 농담을 그랬어요. 주사파가 뭐야? 약 먹는 것보다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병원에 가서 그게 주사파야. 뭐 농담이지만 뭐 그래요. 주사파가 뭐냐 그랬더니, 술 마시고 얌전한 사람은 얌전한데 어떤 사람은 술주정이 심해. 그 술주정 많이 하는 사람은 주사파야. 주체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혁명으로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 혁명 사상으로 선전선동에 또 능하고요. 그걸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김일성 중심으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신론인데 여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전국이라는 게 북한입니다. 김일성 동상이 38,000개가 있어요. 집집마다 초상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에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어버이날이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왜 나만의 어버이날이 있나. 자기들은 어버이는 김일성으로만 생각한대요. 우리는 물론 부모님 어버이날인데, 자,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또 이 사회주의가 결국은 다 거지를 만듭니다. 이론은 그럴싸한데 우리 사람의 본성이 내가 일해서 내가 갖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려워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어렵고 거지 나라가 됐고, 19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게 뭐 한 사람만 굶어 죽었다 그래도 난리가 나는 그런 판인데, 지금도 이제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죠. 탈북자들이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만의 체제로 북한도 체제를 만들어야 될까요? 북한 체제로 나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질문하는 게 좀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럼 우리 남한처럼 북한도 자유롭고 부유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북한처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주사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그거예요. 그 김일성주의 중심으로 우리 민족끼리 그런 사회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단도 한번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사상에 한번 물들면 빠져나가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못된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이 무신론과 병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체 사상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이상한 걸 우리나라에는 교회 안에도 지도자 중에도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6.25 때도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데,
미군이 피난 갈 때 배에서 사람을 이렇게 태우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기독교인을 우선으로 태웠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또 인민군이 잡혀왔을 때도 그 인민군 중에서 포로 중에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살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떤 데는 시험을 봤대요. 즉석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 외워보시오. 주기도문 외우면 아 기독교인 맞구나 그래. 찬송가 불러보라고. 찬송가 부르면 아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구원해줬다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하고 공산주의, 기독교하고 주사파는 같이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또는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걸 그냥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가 돼야지, 지금보다 더 나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느냐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학교에서도 다 그런 걸 가르쳐요. 또 노동계도다,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왜 그 정교 분리 원칙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왕 앞에도 다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요. 그것을 일제가 악용을 한 거예요. 일제가. 원래 이 정교 분리 원칙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제퍼슨 대통령이 그 원칙을 이제 주창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그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은 교회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이러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예? 교회에게 해를 주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국가 권력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국가 권력은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세금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자가 교회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의 그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정교분리 원칙이에요. 근데 일본 시대 때 3.1운동을 누가 주동해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초창기 애국자들을 보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니까 당연히 일제에 대해서 항거할 수밖에 없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라디오도 신문도 방송도 별로 없을 때니까 이 교회가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들이 있고 국제정세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무슨 정책을 폈냐면 정교분리 원칙,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일체 정치나 국가나 이런 발언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은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막스 레닌주의도 물론 문제고요, 주사파도 문제고,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운동권들이 두 갈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막스 레닌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사파가 있고. 막스 레닌주의는, 막스는 공산당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레닌은 러시아 그 혁명의 첫 번째 지도자죠. 모스크바에 가면 그 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의해서 나라를 뒤집어서 혁명에서 바꿔서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게 막스 레닌주의자들이에요. 주사파는 김일성주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끼리
미제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만들자, 그게 주사파의 이론이에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남한이 체제가 우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 뭐 든다면은 우리 교회가 있었다는 게 이제 우리 남한이 잘 살게 된 그런 것도 하나 요인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주한미군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고, 또 우리 경제 발전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요소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막스 레닌주의, 북한에 와서는 주사파, 김일성주의, 김일성의 하나님. 근데 지금 세계에는 어떤 것이 또 이제 하나 등장을 했느냐면 신좌파라고 불러요. 신좌파, 네오막시즘. 네오라는 것은 새 이런 뜻이에요. 뉴하고 비슷합니다. 네오막시즘. 그것은 저 프랑스에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정권의 한거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 됐냐면 자유를 갈구하는데 모든 억압하는 거,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 모든 뭐 제도건 뭐건 이걸 다 깨부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산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문화공산주의. 이게 정치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문화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문화적으로 미국을 바꾸자, 문화적으로 유럽도 바꾸자, 다른 사람들을 다 바꿔나가자, 그런 주장이에요. 이것도 왜 악마의 사상이라고 하느냐면 젊은이들 막 열광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악마의 사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있는 게 뭐냐?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모든 금지하는 걸 다 금지시켜라. 예? 우리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건 못한다, 이렇게 금지하는 걸 다 금지시켜라. 우리는 해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들고 나온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우리 동성애는 성경에 13군데 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다 믿음 안에서 돌아오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은 있지만, 그건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해방입니다. 프리섹스예요. 그래서 성은 공짜다, 그냥 아무하거나 같이 잠자도 괜찮다. 이게 미국으로 혼나면서 히피 문화가 됐습니다. 유럽이 다 그렇게 되고요, 미국이 다 그런 그 사상에 막 이제 물들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걸 들고 나오세요. 젠더 이데올로기. 그건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은 남자 여자인데 그 사람들은 성이 한 7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환자가 있잖아요. 전환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가 여자 됐다, 다시 또 남자 됐다, 여자가 남자 됐다, 남자가 여자 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다.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뭐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 여자인 사람도 있다.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70가지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해도 안 되고 잘못됐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벌하게끔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뭐 국가인권위를 만들고 지방자치조례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바꾸려도 안 되니까 지방자치조례, 경기도도 통과시켰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들이, 그런 운동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에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남녀 평등에서 여성 상위를 주장하는 건데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사이트가 있대요.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 3만 명 회원이 된답니다. 근데 그들의 모토는 뭐냐면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래요. 남자를 증오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를 다 증오해서 다 없애면 그거 어떡하자고? 예? 그럼 여자들끼리만 살 건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듣기만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뭐 무서운 말들이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다종교주의, 또 이 권위의 부정. 우리 학생조례도 그런 거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못 해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의 권위 부정하고 부모님의 권위도 부정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권위 부정하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이제는 신고하라고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잘못하면 신고해라. 부모님이 만약에 뭐 잘못하면 신고해라. 고발장까지 쓰는 것도 가르쳐 준다 그러네요. 아예 그 경찰에다가. 자, 환경 절대주의, 탈원전, 그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도룡뇽 죽는다고, 터널 뚫으면 죽는다고 단식한 사람이 있었죠. 무슨 지율 스님인가 여자 스님 뭐 100일을 했다나 얼마를 했다나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지체가 되고 공사 못하니까 그래서 뭐 경제적인 손실이 나고 뭐 그런 얘기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다 보면 일리가 있긴 있어요. 다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이단도 다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진리를 바로 알고 분별력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나라도 그냥 모르니까 자꾸만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말 이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얼마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는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되죠. 아멘입니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도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 집보다 더 좋은 나라가 돼야지 왜 우리가 굳이 나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고요. 왜? 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합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고 뭐 그 여호람을 통해서 자기 동생들 다 이제 죽게 되고 또 그 여호람이 동생들 다 죽이니까 아라비아 또 공격해 와가지고 아내들 다 붙잡아가고 뭐 그 왕자들 다 붙잡아가고 이제 아하시아 하나 이제 남았고요. 뭐 그런 일들. 근데 그 뒤에도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몽둥이를 쓰셔요. 예후도 뭐 선한 사람은 아닌데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가를 다 없애고 또 거기에 같이 어울리던 이 아하시아 왕가도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봉독한 뒤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요람이 북왕국의 왕이에요. 북왕국의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몽둥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예후는 누구냐?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을 하시죠? 엘리야가
그 북왕국에서 아합 왕 시대에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대결을 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근데 그 담대하던 엘리야가 그만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량랑을 치죠. 광야로 가서 4일 길을 더 들어가서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뭐 불, 바람, 뭐 지진, 이제 태풍도 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엘리야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사엘의 기름 부어라. 하사엘이 아람,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몽둥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 이제 북왕국의 아합 왕국을 멸망시키는 왕인데 다 악한 사람들인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때의 그 이름이 이 예후예요. 선견자 예후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는 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요람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요람 왕은 부상당합니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문병을 가는 게 조금 아까 그 내용이 문병을 가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뭐 요람도 죽이고 그 북왕국의 아합 왕의 자손들도 다 죽이고 또 이 아하시아는 겨우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잡혀서 죽고 동행하던 모든 신하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어떤 사실 다른 형제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척이나 그 집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부하들 같이 가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다 죽었더니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잖아요. 때는 있다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아달랴가 그 우상단지 북한이래네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그 아달랴가 남편도 악하게 만들고 아들도 악하게 만들고 섭정하고 그러던 아달랴가 자기가 실권을 쥐입니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다윗 왕에 속한 씨는 다 말려버려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도 여호람의 딸인데 아마 아달랴의 딸이 아니고 배다른 그런 다른 왕비에서 태어난 그런 딸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같은 형제라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좋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제사장은 별 볼 일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무슨 뭐. 근데 그 여호사밧이 다 죽일 때에 그 왕자 하나를 숨깁니다. 그래서 살려놔. 그 씨를 살려놔요. 그가 나중에 7년 뒤에 6년 뒤에 이제 이 제사장이 다시 왕으로 옹립을 하고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가가 부활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부활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는 다 남왕국도 이제는 다 그 악한 우상의 나라가 돼버리고 아달랴의 수하에다 들어가 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다윗과.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왕자를 이제 숨겨주면서 성전에서, 성전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하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거기서 숨겨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다시 그 다윗 왕가를 부활을 시킵니다. 오늘 이 제목에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은혜는 더욱 강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암흑시대인 것 같고 아무리 악이 다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려나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아스 왕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 나라를 일으키신 것처럼,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을 통해서, 그는 공주예요, 사실 공주. 아시아의 그 뭐랄까 누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저기예요. 그 공주예요. 물론 이 아달랴의 딸은 아닐 거라고 이제 보지만, 어쨌든 그 속에 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악을 선택하는 것, 죄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몇 주 동안 같이 불렀던 주예도를 버리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거짓과 교만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을